2023년 8월 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유연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부끄럽지만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일이 오기까지 3일 동안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방금 읽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묵상한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은 들키지만 않으면 그게 아무리 커다란 죄라고 하더라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습성이 있는 거죠. 인간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모든 물고기를 다 낚으시듯이 많은 포수들을 숲에 풀어놓으셔서 모든 짐승을 잡으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낱낱이 다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는 없다는 것을 그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찾아내시고 그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북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또다시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또 선포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지울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종이에 먹을 묻힌 붓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긴 글씨와 같다는 거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심히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하니까 그들은 제단에서 제사할 때에도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과 아세라를 묵상하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시겠다는 보호에서 손을 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해 있어서 심지어는 제단에서 제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생각하는 저들,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보호의 손길을 이제는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를 떠날 것이며 그런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더 많이 길러서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청청하며 결실을 많이 맺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부패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기에 절대로 풍성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은 목자로서의 이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유다를 위한 기도하는 자리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도 두렵죠. 임박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유다 민족. 그로 인해서 그 유다 민족으로 인해서 완악한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박해와 고통,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선지자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겠다고. 그러니 모든 재앙들을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고 자기에게는 보호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죄의 심각성이 그들의 행위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은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죠. 사실 어떤 행위를 바로잡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유다의 죄는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지우려고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시워킹 같은 걸 하다 보면 산길을 걸을 때 산 바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글씨는, 바위에 쓴 글씨는 볼펜을 꺼내서 쓴 글씨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긴 세월 유구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면 비에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 글씨는 새긴 글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힘껏 누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새긴 글씨는, 돌에 새긴 글씨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고 그래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뿌리 깊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은 제단을 향해 나아가 제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아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우상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하지만 그렇게 뿌리 깊이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하면서도 우상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걸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통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예배 후에 만나야 될 사람들, 한 주간 동안 처리해야 될 일들,
또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눌리는 것,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온통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뺏겨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행한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겁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어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자꾸만 내 머릿속으로 세상의 것들이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간절히 주님,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나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일들의 생각이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못 바꿔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순간순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 따로 또 행위 따로가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